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입다를 이제 대적했던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아주 그냥 처참하게 이렇게 끝까지 죽이는 그런 모습들, 또 그의 사명을 이렇게 마감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참 격변의 삶, 참 어려운 힘든 그런 삶을 겉으로 볼 때는 살았지만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그 뒤를 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뒤를 이어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사를 세우시는데 어떤 텀을 두시지 않는 거죠. 입다를 뒤에 바로 이제 입산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9번째 사사로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지키시기 위한 강권적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9번째 사사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고 이스라엘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입다의 뒤를 이어서 이 입산이라는 사람을 다시 이어서 부르신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랬습니다. 이 밖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추출한 말인데 말 그대로 밖 또는 거리, 또 다른 말로는 해외 이렇게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은 허락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밖이라는 말은 해외 이런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다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지역.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다른 집안이라고 그랬고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지역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는 자기 아들, 딸들 30명씩을 갖다가 딸들은 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다른 집안 사람들에게 다 시집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아들들을 위해서는 다른 이스라엘의 각 지역과 그 지파에서 그 며느리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60개 지역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또 성경은 왜 이렇게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서는 이게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9절 하반절에, 그리고 10절에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지금 입산에 대한
그런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산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은 뭐 했고 뭐를 했고 이렇게 쭉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소사사니까 그렇게 소사사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자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했을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입사는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산이 자기가 이렇게 사사로 세워지면서 자녀들을 보낼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각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입산이 아마 그들을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너희들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사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신신당부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는 입산이 자기 아들, 딸들을 이렇게 각 이스라엘의 지경으로, 각 집안으로 보내면서 그 집안, 그 지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그런 집안, 그런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각 지역으로 다 이렇게 보내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입사는 자기 혼자 자기만 사사로서 산 게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가정까지도 사사로 살 수 있도록 그 사사의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낸 거죠. 비록 입사는 그의 사사의 사명을 7년 동안 감당했지만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역에 살면서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반드시 그냥 단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을 통해 또 자녀들을 통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입사는 자기 혼자만 사사로 살았던 게 아니라 그 자녀들, 그의 가정들, 그의 지경, 또 그 지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한 방편으로 그 자녀들을 각 지역으로 이렇게 시집을 보내고 또 장가를 드렸던 겁니다. 며느리를 데려왔던 거예요. 뭐 그렇게 간단하게 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뒤를 이어 입산에 이어 바로 또 하나님께서 스불론 사람 엘론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고 그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입다의 뒤를 이어서 입산을 세우시고 또 입산의 그 뒤를 이어 엘론을 세우셨어요. 엘론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10년 동안 그가 일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라는 거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중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12절에 보니까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12사사 중에요. 어떻게 보면 절수로는 2절이지만 제일 간단하게 그 삶을 기록해 놓은 사람이 바로 이 그 엘론이라는 사사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사사 에훗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되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은 단지 그냥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어떤 그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삼갈에 대해서는 한 절이지만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엘론은 2절을 기록하고 있지만 내용은 뭐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스불론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가지고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리고 죽어서 아얄론에 장사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아니 뭐 굳이 뭐 이렇게 뭐 기록해야 되나?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10년이라는 그 세월을 순종을 했고 결국 그도 다시 그가 장사되어야 될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 자리 또 우리가 돌아갈 자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또 죽을 자리, 이 모든 자리가요 어떻게 될까?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 나갈 것인가, 나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인가, 이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또 그런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13절에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뒤를 이어 엘론의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다 뒤에 그 뒤를 이어 입산, 그 뒤를 이어 엘론, 그 뒤를 이어 압돈.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계속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어가셔요.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돈에게도 많은 자손이 있었어요. 아들 40명이 있었고 손자 30명이 있었고 그 아들과 손자들 70명은 모두 다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야일, 그 사사 야일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야일도 역시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들이 30마리 나귀를 탔고 또 성읍 30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회적으로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이 압돈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벌써 70명이나 되는 그 아들과 손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다 어린 나귀를 그렇게 탔다고 그러니까요. 역시 이 압돈도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죠. 차별이 없어요. 이렇게 뭐 부유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입다와 같이 자기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소외되어가지고 따로 거주했던 사람이든지 또 야일과 압돈같이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든지 또는 이방 족속의 눈을 피해서 그 포도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그런 연약한 그런 기도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차별도 제한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책임이 있고 그렇게 일을 행해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15절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도 비라돈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 땅에서 그 생애를 마감하고 그의 선조에게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세 사사의 이야기가 8절부터 15절까지 그냥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짧은 기록인 것 같고 그렇게 화려하고 거창하지도 않은 기록이에요. 그냥 몇 명이었고 자기 아들 또 딸들이 몇 명이었고 그들을 어떻게 시집 보내고 또 그 아들과 손자들이 나귀를 타고 다니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일, 거창한 일 막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 그 뒤를 이어, 그 뒤를 이어. 계속 어떻게 해요?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전파되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가셨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오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뭐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도우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참 은혜, 참 사랑, 참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그것이 복인 것을 저희가 오늘도 같이 나눴습니다.